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결하라. 네, 청결한 공동체 6번째 청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답게 맺은 언약 백성답게 방금 찬양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방에게 이렇게 가서 굉장히 고통받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 때의 그런 절기, 시간,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시스템, 사람들 지위, 직책,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실현시켰을 때 가장 큰 복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법, 그리고 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할 자격에 있어. 지난 시간 입회 자격이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다? 거룩한 그런 신부들이다.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안 되고 입회 자격이 고자도 안 되지만 이 모든 게 한번 해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살펴보면서, 정결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삶 속에서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오늘도 그 이어져 가지고 정결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꼭 나무 밑에만 차를 대놓으면, 이거 차 있으신 분만 공감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차 갖게 될 테니까 미리 참고해 두세요. 나무 밑에 뭐 어쩔 수 없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나무 밑에 대놓으시면 나무에 새들이 앉거든요. 새들이 한둘이 아니라 옹기종기 몰려서 앉습니다. 그러면 저런 장면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 저게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더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하죠. 더러움이 뭘까? 근데 또 이것만 더러움이라고 하는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청탁, 결탁, 비리, 이런 부정부패, 막 이런 것들 역시 어때요? 더러운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 실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의 더러움, 또 윤리 도덕적인 더러움, 막 이런 것들이 모두 더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성경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의 모습에 뭔가 더 묻어버리거나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그렇죠? 원래 그 있어야 될 위치에 없거나, 그렇죠? 이런 원래의 모습대로 있지 않는 모습, 이걸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 질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그 법칙, 법도, 원리, 이것에서 벗어나온 걸 뭐라고 한다고요? 더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그래서 더러운 것의 반대말을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깨끗한 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죠?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용서하며 은혜를 끼치며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된, 돌아가는, 청소하는, 깨끗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더러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사회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곧 깨끗함, 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예시들이 나오는데, 거룩한 정결한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전쟁터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승리.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해? 네, 머리 숫자. 그렇죠. 머리수 중요하고. 근데 그렇죠. 요즘 머리수 아무리 갖다 놔도
모이면 모일수록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뭉치면 산다 이랬는데 요즘 무기가 달라져가지고 정반대말이 되기도 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힌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에는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하죠. 자, 9절에 보시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그냥 전쟁하러 가는 거죠.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는 악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이 남자의 그 몽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 이제 전쟁 중에 나갔다가 밤에 이제 자다가 전쟁하기 전에 지금 진영에 이렇게 막 텐트에 야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몽정을 해버려. 그러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언제? 그 하루는 밖에 있어야 돼. 군대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야 돼. 이게 뭘까? 이상하죠? 그렇죠? 몽정이 부정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대신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 목욕해야 된다. 목욕. 씻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들을 지금의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해할 수 없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정신,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시 문화와 지금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또 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꽃게도 못 먹고 조개도 못 먹고 이거 정말 맛있는 걸 못 먹게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정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거기에 숨겨진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청결, 목욕, 씻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씻고 하루 동안은 잠시 머무르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유예 기간이죠. 그리고 어떤 그 시간의 필요, 내가 어떤 이거 바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용서할게 하고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의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때요? 우리 진영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거 이상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화장실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 밖에 있어. 그러면 소변을 보러 가든 대변을 보러 가든 적군에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대변을 볼 때는 어때요? 땅을 파가지고 대변을 거기에 땅에 묻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냄새 나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전쟁 중에는 특히나 더 예민해야 돼. 이거 좀 너무 우리 약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걸 떠나서 전쟁 중에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예민하게 깨끗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음식법이나 다른 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의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기가 중요하고 사람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전쟁에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영적인 더러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깨끗한가? 이것은 그냥 네 몽정한 게 더럽다, 네 소변, 네 대변 더럽다. 물론 위생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떤 그런 대변을 당시에는 이렇게 막 따로 화장실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온 사방군데다가 그냥 여기 모여 있는데 싸질러 놓고 냄새 계속 나가지고
여기가 똥밭인지 군대 진영 우리 잠자라고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이 돼버려가지고 이 냄새가 올라오면 또 이런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면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위생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다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깨끗함과 청결함에 예민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어때요? 영적인 전쟁을 사탄 마귀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미디어, 가치관, 음란, 부정, 막 여러 탐욕, 물질 막 이런 것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얼만큼 예민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난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멋대로 아주 뻔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니면은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 똥오줌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잘 보겠어. 냄새 나기만 해봐. 확 니들 다 이제 내 백성 안 될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 백성이에요. 이미 출애굽했다고요. 이미 하나님과 신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맺은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된다? 이만큼 깨끗하고 청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 중에 함께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나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믿음. 나는 내 힘으로 못 싸워요. 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만 기도해요. 난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요. 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가려면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복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 믿음. 내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깨끗하기 위한 그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 주님과 깨끗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을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자체, 그 마음 자세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영적 청결을 위해서 그래서 뭐다? 깨끗한.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씻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목욕했다. 베드로가 그러면 씻어줄 거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좀 선 넘은 것처럼 보이죠. 나를 홀딱 벗겨서 목욕도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고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김 받은 거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뭐를 계속 씻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반복해서 회개하고 씻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먼저 씻겨주셨죠? 예수님이 먼저 씻겨주셨어요. 내가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씻어주신 거죠. 그럼 내가 깨끗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씻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금 봤던 이게 뭔가 왜 변소가 진영 밖에 있어? 왜 멍청한 게 더럽다고 하는 거야? 왜 하루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는 거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거의가 아니라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게 깨끗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이야기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15절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아멘. 자,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우리가 놀랄 노짜를 일으키는 그런 법이에요.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는 도망치면은 도망친 애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우리 저 드라마에도 보듯이 어때요? 추노꾼들이 있었죠. 추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거기서 죽든지 매질을 당하든지 이제 뭐 어디를 절단 당하든지 뭐 눈을 뽑든지 뭐 혀를 뽑든지 아무튼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뭐니까 내 재산, 내 소유, 내 물건이니까. 근데 그 이 고대 때, 이 엄청난 고대 때 이미 뭐를 말을 해요?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래요. 도망친 노예를.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 저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을 혹사시키고 괴롭히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1850년에 보면은 도망노예법이라고 있어서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자유지에서 어디에서도 잡히든 상관없이 원래 주인에게로 바로 돌려보내줘야만 한다라는 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 도망친 자들을 쫓아다니고 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한번 도망친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누가 또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나를 잡진 않을까, 못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흑인이면은 일단 다 보고 볼 테니까 이 불안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 말은 이 만약에 이방인 출신의 노예가 우리 이 유대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망을 쳤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어. 그러면은 야, 걔 내 노예였거든. 돌려보내 줄래? 라고 외교적인 입장에서 달라고 하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뭐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 한 약한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아까 발신은 청결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 살리려고. 한 영혼 자유케 하려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압제를 받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자유를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했는지 도망을 쳤겠어요. 도피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피처가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으니까. 너희를 출애굽시켜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삶이 그 삶 아니었냐. 너희가 노예였는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과 자비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서 노예를 대우할 때 그리해야 하고, 너희가 이방인 출신이어도 너희 땅으로 그렇게 도망쳐온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강자의 권리보다 약자의 필요가 우선이다 라는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지금에야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이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팽배했고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처럼, 왕이 쟤 죽여라고 하면은 죽이는 게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당연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한 권리, 내 노예입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 겁니다, 내 물건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이거 내 거야라고 하면 도둑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노예를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건입니다가 뭐예요? 내 소유권, 내 재산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권리보다 뭐가? 이 한 영혼, 내 필요, 이 한 영혼에게 도피처, 피난처를 제공하는 우리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새 이스라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국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주 거의 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대놓고 이 고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대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 돌려보내지 말라? 돌려보내지 말라. 자, 이 말은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고대 때 너무 당연한 그 시대에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존중받아야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을 또 하나 더 붙이시는데 16절 자 시작.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심지어 우리 성읍에 왔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사는 동네에 왔다고요. 뭐를 줘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줘요. 어디서 살고 싶어? 거기서 머무르고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이제 이웃으로 우리 이웃 사촌으로 그렇죠? 함께 받아들여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대가족 문화고 같은 성읍에서 거의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노예 출신을 가지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압제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노예 제도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파격적인데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엄청난 권리를 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인 것이죠. 근데 이 장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는 것을 택하게 해라.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왔었냐? 전에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둘 곳, 거룩한 곳, 지금 성막인데 이제 성전이 되겠죠. 막 이런 곳. 그 전에 막 옮겨 다니기도 했는데 이곳을 향해서 정확히 지명이 안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소가 따로 지명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신 곳? 택하신 곳. 이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그런 또 내용들 저희 유튜브에 계속 드렸던 부분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소를 택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노예 출신은 뭐를 선택해요? 내가 머무를 곳을 택해요. 이게 콜라보로 가는 겁니다. 그림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머무를 곳.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 교회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잖아요. 근데 노예 출신들은 뭘 택해요? 내가 또 머무를 곳을 택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거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있을지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이 택한다라는 표현이 저곳과 이곳에 같이 나오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몸부림,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나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은 여기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는 곳. 이 노예 출신을 뭐라고 받아준다고? 우리 이웃 사촌으로 거의 가족처럼 받아준다고요. 함께 즐거워할 곳.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소출이 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감사해서 곡물도 또 가축도 막 번성해가지고 가축도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곳에 이 노예 출신 도망쳐온, 압제를 피해 도망쳐온 이가 머무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런 애들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압제받고 고난받던 중에 이곳으로 은혜로 부름을 받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리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회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음 이야기는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헌금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처. 우리는 뭔가 헌금 많이 하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사업한대, 와, 저 사람 뭐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대 막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우리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다 괜찮다, 막 헌금 많이 하면 일단 박수 치는 게 문화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더러운 돈이 있대요. 더러운 돈. 오늘 청결에 관한 거죠. 더러운 돈이 있대. 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가나안 신과 이런 우상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남창이 있고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남창은 동성애도 하고 그리고 여자를 상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의 필수 코스예요.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가서 나 성관계하러 갑니다. 거기 여자 사제랑 아주 여신급의 예쁜 그런 여자를 두고, 얼마나 좋아, 달콤해. 그냥 가서 재물 바치고 가서 질펀하게 막 방탕하게 한 다음에 오면은 뭘 주니까? 복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당시에 공감주술이라고 하죠. 미신이 있었어요. 미신. 보는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전에 가서, 신전에 여기에 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관계를 하면 이 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인데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그래서 이 농사, 날씨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바알과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가 만나서 서로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엄청난 소출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공감주술 어떤 미신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드려 간다, 신전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필수 코스인 거죠. 근데 이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뭘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신전에 뭐 바치는 것들, 돈이나 이런 재물들을 받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런 것과 같은 자들이 뭐예요? 다른 여러 구체적인 예시가 안 나와 있지만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비리,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고 억울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가짜로 남들의 건강 따윈 신경도 안 쓰고 막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든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하면서 번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증하다라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요즘 가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혐오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혐오스러운 것,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저렇게 제사에 드리는 모습처럼 드릴 수 없는 돈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돈도
청결하게 벌어야 되고, 출애굽을 기억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한 사람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도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청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굉장한 지금 당시의 문화로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우 매우 예민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좀 율법적이 되겠죠. 어때요? 방금 쭉 봤던 것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결을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자들이 하고 있었던 행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역시 뭘로 연결을 시켜야 되죠? 신약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뒤집어 엎어지죠? 창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개같이 번 돈, 마태도 세리 출신이니까 삭개오도, 근데 어때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죠? 손 내미시죠? 친구가 되어주시죠?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똥도 오줌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더럽다고 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너네는 뭔 짓을 해도 더러워. 너희는 지금 이미 더러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 이미. 그리고 너희들은 뭐가 내포되어 있어? 앞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시키지도 않은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할 거야.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뭘 드러낸다?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런 완벽한 깨끗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든 절에 들어가든 뭐 동굴에 들어가든 뭐 수도원에 들어가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곧 세리와 창녀들 같은 자들인데, 한 신부님이 말씀하신 건데 참 공감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거룩한 창녀다.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창녀 출신이었지만 은혜로 씻음을 받은, 예수님 말씀 보이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게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고, 결국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러움을 씻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그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 몸부림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창녀같이 안 살고, 나는 개같이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세리고, 내가 창녀고, 내가 더러운 자고, 내가 구제받을 수 없는 자고, 내가 노예 출신인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깨끗함을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것에 감격하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동시에 어때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약함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나는 자격 없구나 라는 것을 겪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율법주의가 되고, 거기서 끝나면 뭐 지옥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때요? 그것마저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커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 할렐루야. 내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느껴질수록 어때요? 이것까지 용서하신다고? 이것까지 품고 돌아가셨다고? 이것까지 한 번에 끝내셨다고? 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뭘 강조하고 있죠? 올바른 관계, 올바른 감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결을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공동체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예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도피처를 주시고 또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더불어 인권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기보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깨끗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또 부족한다 할지라도 과하게 율법적으로 가시기보다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감격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래서 감사, 감격, 높아진 자존감,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신분을 먼저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